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말씀 뒷부분에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유월절과 관련된 기록이 5번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은 그분의 공생애에서는 첫 번째 맞는 유월절이고 전체 생애로 보면 두 번째의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재창조의 사업에 들어가셨는데 첫째 날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요단강에서부터 이미 그분께서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침례 요한은 그분을 2번씩이나 보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훗날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증거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뭐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둘째 날에 빛이 없어졌어요? 첫째 날만 반짝하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그 첫째 날에 비쳤던 그 빛을 알아보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죠. 아주 작았어요. 적었어요. 그죠? 얼마나 됩니까? 예? 첫째 날로 보면 빛을 누가 분별했어요? 침례 요한 말고, 침례 요한은 전도자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 빛을 알아보고 깨달은 5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5 사람. 자,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그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심에 대해서 그런 사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그분께서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신선한 생명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동안에 항상 물과 함께 계셨어요.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어요. 둘째 날의 사업이 그거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것이 둘째 날에. 그런데 둘째 날에 그 창조에 대한 신성의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나타내셨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맛보았죠, 그죠? 맛은 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생명의 근원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알았습니까? 얼마가 알았어요? 누구는 알았어요? 물론 어머니도 알죠.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같이 뭐예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사업도 그렇고 그 생명의 근원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가난하고 그죠? 무식하고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형편이었다. 오늘 우리 교과의 제목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뭐 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엄청나게 밝은 진리의 빛이 오늘날 이 교회에 위탁되었지만 지금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그죠? 캄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서 더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증거를 이 오늘 본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만큼 빛과 생명으로서의 강력한 표정을 십자가 이전에는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뚜렷하면서 아주 강력한 가마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 정결 사업이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또 하나의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왜 제물을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까? 왜 몰고 왔어요? 또 하나의 질문. 왜 성전을 위해서 해마다 내는 성전세가 있죠? 얼마입니까? 반세겔. 반세겔 속전은 왜 성전 세겔로만 바쳐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어때요? 헌금을 어떻게 바칩니까? 뭐 어떤 돈이든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구분 없이 드려요.
근데 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구별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본 것처럼 성전뜰이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신 거예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진리, 예배에 대한 신앙, 제사에 대한 모든 예배가 무엇 될 때, 어떻게 될 때? 형식화될 때, 외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이 명령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화될 때. 의미가 뭐 될 때? 상실될 때. 그렇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엄숙한 곳이에요. 그죠? 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죠?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가축들까지도 그 지경을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명령이 희생제물을 각자가 직접 가져와야 하고 또 성전세를 바칠 때는 반드시 성전 세결로만 바쳐야 하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화폐들은 다 뭐가 있어요? 화폐를 보면 예,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주권자가 있죠. 그죠? 예, 그 화폐를 발행한 주권자와 그 인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죠? 예, 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것만 받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자원에서 드려지는 헌신만, 헌물만, 예물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직접 몰고 가야 하는 그런 양이나 소나 모든 그 재물들이 어떤 것으로요?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흠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그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드려질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 자체가 사적인 필요로 있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는 그런 것들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도 하나님께 매 순간 마지막까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흠과 점이 없는 가장 정결한 그러한 것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의탁되지 않고 직접 그것은 구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관계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세겔로 바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각자가 드리는 그것으로 각자의 믿음과 또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한 구원의 선물에 대한 신앙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안식일입니까? 언제 나왔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경배받으실 그런 성전 어디입니까? 그게 뭐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 지상에 건물로서 세워진 어떤 성전도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없고, 그죠? 영원히 경배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무엇만큼은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왕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의 헌금도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되고 또 깨끗한 그런 것으로 드리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자신들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그 백성들의 특히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자신들의 경건에 대한 자랑거리로 삼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있었던 그러한 그 엄숙한 위험 있는 그런 구별, 그런 것은 이제 아랑곳 없죠. 그죠? 아주 싹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들이 수천 년, 천년 이상이나 그렇게 유지해왔던 그 제사나 모든 예배의 의식들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때요? 지금 그 성전의 경내가 아주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 무엇으로요?
정말 희생으로 드려져야 할, 그죠? 그 아름다운 헌신이 아주 그 폭리의 그런 수단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죠. 그런 장사꾼들, 당연히 비싸니까 어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시끄럽고 거래하는 그런 소리, 다투는 소리, 또 동전을 주고받는 그 날카로운 소리들, 또 짐승들의 울어대는 소리, 성전의 경내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누굽니까?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 마음의 성전의 상태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에 구별된, 정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전의 악패를 시정하고 또 성전의 명절 때마다 예배하러 오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 예배와 의식이 가르쳐주는 그 희생의 의미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실은 희생제물을 몰고 오고 싶어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와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것이 성경 경내로 들어와야 하고 또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참으로 그러한 거래 행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졌다면 가난한 자들이 비록 비둘기만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비참하거나 또 재물을 살 수 없어서 그런 비탄 속에 절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그런 비둘기마저도 가난한 자들이 정말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 그것마저도 갖추지를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들의 그 장사꾼들이 다 누구와 엮여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참 그러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자비도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는, 정말 참 과연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참 이 영감의 말씀은 너무나도 그죠? 보이지 않는 동기까지 싹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 정도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한 거래의 동기와 또 실제적 장면들을 바라보는, 또 한편으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가난한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지만 또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양심의 무거운 짐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적절히 가르치고 교훈받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이 제사의식에 대한 제대로 된 영적 가치를 교훈해주는 제사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그들이 바치는 그 희생제물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희생제물 되시는 분을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비싼 값으로 준비된 그 제사들이 왜곡되고 오해된 채 무수히 드려지기만 했습니다. 신령한 그 예배의 가치는 신속하게 사라져가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고리로서의 제사장의 봉사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곡해되고 오해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그런 예배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것이 바로 그분 자신께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혀 다른 예배.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57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648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 오른쪽에 중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뜰의 계단에 서셔서 준엄한 눈초리로 자기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는 예언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지를 보신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끌린다.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던 자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된다.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어떤 자들은 그들의 약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그 준엄하신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쓴다. 엄청난 빛이 그분께로부터 비쳐나왔습니다. 이 빛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죠? 그분과 눈이 마주친 어떤 사람도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빛은 어디까지 비춰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동기와 생각까지 다 비춰졌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어디에 기록돼요? 얼굴에. 어떤 어두움도 그분의 비침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움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분의 빛은 어때요? 더욱 밝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란이 그쳤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날에 그를 두를 영광으로 둘리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는 무리들을 훑어보시고 하나하나의 시선을 머무셨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시선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궁향각을 울리면서 메아리쳤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음성이에요? 그 성전 경내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음성이죠. 분명한 음성. 그가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퍼져나갔어요. 예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자, 한 문단 끝나서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은 뭐예요? 실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실물 교훈적인 성전이라는 거죠.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전혀 다른 예배의 의미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모든 제도들이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런 의미로서의 성전의 가치는 그들에게서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예요? 전혀 다른 예배라는 거죠. 예.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 성취되었다. 성취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된다가 아니고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본래의 그분의 목적이 뭐야?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뭐가? 성전이 되었다. 여기서 된다가 아니라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교통이 그죠? 마음으로 통하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어디에? 성전에 그 전에 임하리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네. 여러분, 세상에는 24K가 몇 프로예요? 99.9%. 그런데 여기 연단하는 자의 그 금은같이 연단은 얼마나 될까요? 0.01%가 허용되는 겁니까? 아니요. 결코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그게 결코 가능하지 않죠? 왜요? 임마누엘 되신 분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분만이. 자, 그러면 이토록 정결케 하는 엄숙한 놀라운 이 상징적 성전, 유월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표적.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누가 정결케 함을 입는 경험, 놀라운 축복을 입었을까요?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한 문단 건너서 넘겨서 첫 문단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하여 성전뜰에서 도망갔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성전으로 가는 다른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하라고?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는 온 유대 민족이 그들의 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될 상징을 보셨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도망갔는가? 이 상징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몇 날 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셨다 그랬어요. 이 악함과 완고함으로 흩어지게 될 그 상징 속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오늘날 그분의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들, 그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중간 문단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을 뭐요? 깨달았다. 자,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고 복된 일이죠. 그죠? 불행 중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확신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다. 참 불행 중 다행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들이 뭔가를 전혀 새로운, 그죠? 예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았다. 야, 이게 말입니다. 오늘날도 거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제쳐두고 자기들은 제쳐두고. 이게 그들이 마음을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악하고 완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 부정 취득하는 것이 범죄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를 뭐 했다? 증오했다.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히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무엇에?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하였다. 사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자신들인데 자신들은 뭐 하고요? 정죄하고 자신들이 하찮게 보는 그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뭐요? 그들을 높이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 굴욕.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에게 뭐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 악한 불신령, 증오심, 시기심,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정신이에요? 이 반역과 이 정신이 무서운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증오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이 능력을 그분께 주신 분 누굽니까? 아버지께 뭐 하기로?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일찍이 어디에서도 나타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광야 교회에서도 이 정신이 나타났었어요. 어디서요? 가데스에서. 가데스에서.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재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 광야교회에서 이 불신과 반역의 역사가 가데스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를 돌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재현됐어요. 다시 또.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오늘 생애 시작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언제요?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 또다시 그것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전히 전혀 새로운 예배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깨우쳐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첫 번째 가데스의 반역이 있었고 또요. 또다시 40년 뒤에 또다시 동일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현대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이미 성취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역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예수님께서 아까 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650페이지 오른쪽에 첫 문단 보겠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서 아까 그 축복받을 자들 생각에 잠겼어. 그러나 증오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어디에서? 성전 뜰에서. 그들이 온갖 탐욕으로 시끄럽고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저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 전혀 다른 예배의 모습,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누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리스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여기에서 엄청난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많은 각가지의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뭐까지요? 그들의 몸만 치유받았습니까? 네.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렇게 된 것을. 벙어리가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메시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의 고통당하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요한은 이거 이상 더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의 빛의 사명에 대한 밝은 진리가 이 사건에 충분히 이미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 사건은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 가마가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 이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고소에 대한 강력한 자료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빛의 증거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와 도전 역시 뭐예요? 강력하게 반발하죠. 그죠? 이게 쟁투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에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완고함은 더 강력해지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이와 같이 나음을 입었던 자들은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폭도들에게 그들은 뭐요? 뭐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동정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놀라우신 능력을 이미 뭐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목적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에 그들은 풍성해졌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구주되심을 알았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죠? 심신. 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그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비록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씨를 뿌리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내가 십자가에 사형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당신을 위한 변호와 반증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3년 전에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 성경 마지막 절인가요? 아마? 나오죠? 24절, 25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나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은 의문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쭉 보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의 연약함, 넘치는 긍휼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폭력 앞에서는 어떤 공의도 자비도 무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도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세상은 정말 어떤 부당함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나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정의 같지만 사실은 무엇과 대치됩니까? 항상 폭력과 대치되는 현실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어떤 공의도 자비도 무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들어가면 속아요. 휩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 잘 아시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뭐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진리를 증거하신 이 놀라운 표적, 너무 이 장이 길더라고요. 1시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표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어떤 빛이든 간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또 불안해요. 왜요? 항상 오류가 어디에 붙는다고요? 진리에 기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증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율법과 증거에 맞추어서 그 증거를 다시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게 될, 누리게 될 축복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어떤 연구도, 어떤 깨달음도 사실은 다 뭐예요?
곁길로 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완전을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의 마음 성전에 문설주 이마에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 완전한 정결을 경험하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백성,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